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32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오늘 설교는 부산 가야로 교회에 목회하시는 오완열 목사님께서 행복을 주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최근에 장로를 세우시고 또 성장을 도모하는 좋은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서 보니까 요건 제가 치워도 제가 이제 될 것 같아서 김무건 목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이렇게 키가 조금 큰 것 같아서 요걸 옆으로 밀치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흥교회 하면 합신교단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큰 역할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가시는 또 귀한 교회로 또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친구면서도 이렇게 존경하는 김무건 목사님 이렇게 심호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또 기도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되어져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또 생각합니다. 보니까 올 한 해 주신 이런 표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동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재직분들이 주께서 주신 힘으로 또 힘차게 달려나가는 또 귀하고 복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첫 시간부터 제가 좀 가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좋아하던 가수 중에 이제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남성 듀엣이신데요. 좀 오래된 그런 가수고 또 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행복을 주는 사람인데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건전 가요 같아요. 이 참 노래 가사가 참 의미가 있고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동훈교회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재직이 되면 좋을까? 좋은 재직은 누굴까?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우리 동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가정에서 또한 섬기는 또 직장에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창문인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장을 섬기는 일은요, 사실 인격적인 면보다 기술적이고 사무적인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좀 싫은 소리 들어도 인격적으로 좀 야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익을 창출해낼 수만 있다면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도 성장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요, 세상적인 그런 용어로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교회가 이익을 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가 이익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개념으로서 교회의 재정이 아주 풍부해진다거나 아니면 외형적으로 교회 건물이 아주 커진다거나 또 교회가 마치 회사처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그 안에 속해 있으므로 행복해하고 인격의 성숙이 또 드러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섬김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관리자들이 아닙니다. 매니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이 가능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좀 세상처럼 효율적이 되지 못해도 한 사람을 향한 또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기능적인 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관계적인 것, 인격적인 것들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목회는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지 간에 이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맡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숫자를 생각하기 전에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거기에 어떤 위로가 있고 어떤 격려가 있는가, 어떤 행복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관리해서 청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단지 교회 건물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의 그 심령이 깨끗해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곧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죠. 왜 나만 하고 저 사람들은 안 하는가? 그건 목적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감사가 있고 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만 그것이 참된 섬김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 또 세상의 교수들이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기능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인격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기술은 좀 부족한 듯이 보여도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영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계의 거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은요, 꼭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사람, 주일학교 때 그 교사 한 사람,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글만 겨우 읽을 수 있었던 그 한 사람,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도와주었던 그 한 사람 때문이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교수법은 좀 모자라지만, 그렇지만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바로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좀 멀고 험하고 길게 느껴져도 그와 함께 간다면 나는 좋겠네,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일꾼들은, 특별히 재직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함께 있으면 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치가 떨려, 이러면 안 됩니다. 치가 떨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치떨이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나 성도는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행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 아내는 자기 핸드폰에 저를 행남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행복을 주는 남자 해가지고 행남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요, 여러분은 뭐라고 저장을 해놓으셨어요? 남편을 평생 원수, 삼식이 그런 건 아니시겠죠. 아내를 뭐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셨나요? 아이고, 잔소리. 어떤 분은 아들놈 엄마 그렇게도 저장해 놓은 분들도 있대요. 혹시 저장 안 해놓으셨습니까? 차단하신 건 또 아니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특별히 재직은 모든 이웃들에게 행복을 주어야 되는 그런 행남, 행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어떻게 교훈해 주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골로새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연상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생각할 때 뭐라고 연상을 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긴 인생을 사셔도 여러분의 인생은 나중에 한마디로 요약되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관 앞에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아,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어. 아, 저 사람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이, 아니 가족들이, 혹은 다른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야, 참 나는 감사해. 저 친구가 있으니까. 아, 참 감사해. 우리 교회는 저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또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이런 성도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듣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4절,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첫 번째 감사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에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 사랑, 이 소망은요, 한 가지 사건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5절과 6절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5절, 6절 초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바울 사도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중요한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생겨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양육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심은 쌀독에서 난다고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인심은 쌀독에서 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사가 매일매일 은혜의 그 독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반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학생들과 한마디 할 때 이 입에서 그 은혜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좋은 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법도 공부하고 어떤 정보도 암기하고 무슨 통계가 어떻고 그런 것도 다 필요하겠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복음을 만난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고요, 좋은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기술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체험하시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은 눈물의 빵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저희 동기 중에 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오래전에 이제 저하고 한번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전셋집을 얻은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셋집을 얻어서 이제 갔는데 자기가 속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좋긴 한데 그 온통 진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때는 애들도 어리고 그런데 계속 진해가 거기서 출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전세 기간은 있고 갑자기 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진해가 나오는 집에서 참 힘들게 지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힘들었겠구나. 근데 별로 실감은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진해한테 당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진해가 나오는 거겠지. 그런 생각하고 좀 힘들긴 했겠다. 근데 제가 사이판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집이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 이제 댁에도 좀 머물고 또 처갓집에도 머물렀었는데 처갓집이 저기 시골 의령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쪽 의령에 있었는데 장인 장모님께 이제 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신세를 지면서 거기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 아내와 아이들 두고 저도 거기 귀거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잠깐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 둘째 딸이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진해한테 물렸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뭘 진해한테 물렸다고? 근데 진짜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진해한테 물린 자국이 이렇게 이빨 자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짜 있다고. 그리고 그 밤에 제가 또 같이 거기서 자는데 방이 좁으니까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자고,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4명입니다. 그래서 4명하고 아내하고 자고 저는 좀 넓게 잔다고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진해가 출몰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나와서 물면 어떡하나.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뱀이 오는 소리 같이 슉 하는데 도저히 밖에서 제가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아내가 있는 방으로 좁아도 뛰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불 덮고 같이 자다가 깨가지고 이불 털어보고 또 자다가 해가지고 이불을 털어보고 물리나 안 물리나 그렇게 며칠을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제가 진해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제 딸이 2번 물렸는데요. 다행히 제가 안 물리고 제 딸이 물려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걔는 이렇게 피부도 좋아가지고 그 이후로 병원도 안 가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대표로 걔가 물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제가 그 진해로 인해서 고통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때 제 동기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전셋집을 잘못 얻어가지고 진해가 아주 계속해서 출몰하는 그 집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다는 그 말이 이런 고통이구나. 이런 어려움이구나. 내가 어떤 죄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연약함 품어 안을 수 있고 심지어 죄악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지적하는 일에, 불평하는 일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동훈교회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늘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요, 복음이 단지 그들을 찾아가 주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그들이 또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현대교회의 고민은요, 정보적인 차원에서 성경적인 지식은 아주 넘쳐 흐르고 있는데 이 성경의 지식들이 실제적인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땀과 수고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을 삶의 씨앗으로 삼아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골로새 교회를 찾아갔을 때, 골로새 교우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반응하고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런 열매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오늘 같은 또 주일 예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은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찾아주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복음을 씨앗으로 삼아서 이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참 잘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면 잊어버린다. 정말 그러시죠? 듣기만 하면 잘 잊어버리시죠? 또 연로하시고 나이가 또 점점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근데 요즘은 뭐 젊은 분들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하면 잘 잊어버리시면 그럼 여러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은혜로 다가왔는데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좀 쪽지에 적어서 좀 붙여두기도 하시고, 자동차의 눈에 잘 띄는데 또 붙여두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받은 이 말씀으로 오늘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용서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손 붙들고 용서하겠습니다. 헌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뭔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골로새 교우들이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것 한 가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8절 시작. 아멘. 한마디로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배움의 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지 못하기에 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해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관료적이고 관리적입니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제한된 지식에 의해서만, 그 자세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전통적입니다. 왕년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아주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카테고리 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 가다둘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배우질 않기 때문에. 배우질 않기 때문에.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이 참된 제자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로 FAT, 패트, 비옥한 기름진, 그런 뜻인데요. F, faithful, 성실하고, available, 책임질 줄 알고, 유용하고, teachable한 사람이다.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 재직들 모두가 배우는 일에 앞장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교회가 준비하고 목사님께서 또 계획한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직들이 앞장서서 나와서 배우고 훈련되어지는 그 일에 더욱더 성실하게 동참하는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세우시면서 일터의 십장으로 세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관리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음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의 비전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합동신학원을 다닐 때부터 특별히 중국 선교의 이제 비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이판의 봉제 공장에 조선족들 또 한족들이 거기 많이 와서 일하기 때문에 그곳에 신학교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 신학교 이제 책임자로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아주 청운의 부푼 꿈을 이제 안고, 제가 그때가 32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저 태평양 저 지역에 중국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구나 갔습니다. 제 아내와 그리고 이제 갓 100일 된 이제 저희 딸 이제 하나 이제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신학교 책임자로 이렇게 우리 조선족 자매들 하고 이제 하고, 거기 시스템이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세요. 오셔서 2주 동안 강의하고 가시는데, 제가 책임자였는데 전체 거기서 책임도 지기도 하지만 뭘 책임져야 됐는가 하면, 거기 저희 집이 있고 옆에 또 강사 숙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면 그 목사님을 2주 동안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를 갖고 픽업도 다 해드려야 되고, 강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를 잘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 사이판이라고 하는 그런 섬이니까
그 관광 그런 안내도 다 해드려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대접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때 28에 이제 100일 된 딸 하나 있는 새댁으로 이제 갔고 뭐 음식 뭐 제대로 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2주 동안의 음식을 다 해드려야 되고 저는 그 목사님들 관광 안내도 다 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시간이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세 달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좀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렇게 선교하려고 왔는데 중국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이렇게 선교하려고 왔는데 제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목사님들 데리고 관광지 이렇게 가가지고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그런 일을 더 많이 한단 말이죠. 낮에는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밤에 잠깐 이제 강의가 있고 이렇게 한데 오죽하면은 그 가이드 협회에서 전화가 올 정도였어요. 당신은 보니까 우리 가이드 협회에 이렇게 회원이 아닌데 몰래 돈 벌려고 이렇게 손님들 몰래 해가지고 가이드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렇게도 오해를 받고 얼굴은 또 햇볕에 타가지고 시꺼매지고 하니까 가이드와 딴판이 없고 또 제 아내는 보니까 계속 애를 보랴 또 이렇게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일주일 하루 3끼씩 이렇게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그 일 속에서 야 이건 아니다. 이게 뭐 선교인가? 하나님 나를 뭐 이런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르신 건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하러 왔지 제가 뭐 이런 일 하러 여기 온 것입니까? 이제 새벽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깨우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야 나도 섬겼는데 너 못 섬기겠어? 제가 그때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야 나도 와서 내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섬겼는데 야 너 못 섬기겠어?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못 섬기겠어? 한 대 탁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선교가 곧 섬김이다. 목회도 섬김이고 선교도 섬김이고 그날 이후로 그 답을 받고 나서 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게 됐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면 한국에 계시다가 여기 왔는데 이왕이면 여기서 안 가본 데도 더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하고 드셔보지 못했던 것도 더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드리려고도 하고 그리고 이 사이판 여기 오셔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목사님에게도 또 충전이 되어지셔서 돌아가서는 그 목회하시면서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잘 섬기는 목사님들 또 되시면 내가 하는 일의 보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목사님들 섬기고 거기 있는 조선족들을 섬기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나고 그것을 늘 제가 목회하면서도 마음에 둡니다. 목회는 선교는 섬깁니다. 나도 섬겼는데 네가 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늘 젖어 있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며 한평생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놓고 배우기를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 나 자신이 이 동흥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십시오. 김남조 시인의 선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야 흙이 온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돌이 온 걸 오개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기도할수록 기도하고 사랑할수록 사랑을 더하는 이상한 부풀어기. 내 탓은 결코 아닌 참 이상한 부풀어기. 주신 것 잎새 꽃 때 이르러 열매이더니 오늘은 땡볕에 달궈낸 금빛 씨앗. 흙과 같은 우리지만 그 흙을 밀랍이듯이 촛불 켜주시고 참 모난 돌과 같은 우리지만 옥이듯이 그 옥의 문양 그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럼 그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받는 게 은혜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조건이 되는 것이죠. 흙이지만 밀랍이듯이 돌이지만 옥과 같이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듯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재직으로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 이 동흥교회, 아니 이 지역에, 또 이 세상에 여러분의 존재함이 선율이 되어져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정말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진 우리 동흥교회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은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